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살아갈 힘입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 제목을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주보에 칸이 모자라서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제목의 풀네임이 뭐냐 하면 선행하는 자가 만난 재앙과 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갈 힘입니다. 시편 41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정의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1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독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진 믿음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말이 되고 행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 이 믿음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덕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켜둔 나의 빛이고 너희는 내가 세상에 뿌려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이 소금이 세상의 썩음을 막고 세상의 악취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이 켜둔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더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파둔 함정, 어두움을 즐거워하는 자들 때문에 썩어가는 그 악취에서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덕을 보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파여진 함정이 많은 중에서도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시편 41편의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빛을 밝힌 사람이고, 그의 주신 사명을 따라 자기를 녹여 세상의 썩음을 멈추는 방부제 같은 사람인 겁니다. 선행하는 자예요. 근데 이 선행하는 자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았냐 하면 재앙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해도 닥쳐오는 재앙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어쩌면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될 재앙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 선행하는 삶, 성도의 삶을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왔지만 갑자기 당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에서 연결되어진 침상에 지금 내가 누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병상에 있을 때마다 붙드셨고 병상에 있을 때마다 고쳐 주셨다 한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만, 그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상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때마다 병상에 있었다 한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빛으로 살았고 소금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계속 이어오던 중에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고, 그 재앙에서 이어진 병상에서 끊임없이 누워 있어야 했었고, 그 병상에 누워진 삶이 그렇게 딱히 많이 변화된 것 같지도 않았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많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우리 나무라고 해봐야 가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풍성하지 않아요. 다만 그 가지 하나가 튼튼하고 실해서 참 감사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닌 듯한데 왜 바람 불 때마다 이게 안 흔들리는 법이 없을까요? 아픈 분들의 이야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대로를 걸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주의 은혜로 형통했으면 좋겠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성도의 삶을 이렇게 듣고 나누다 보면 어느 집사님 아프대요, 어느 집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해놓고 왔대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무신경한 목사가 검사 받으러 가셨다가 검사 결과를 보셨다는데 그날을 잊어버릴까 봐, 이 검사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 안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부를 여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혹시 잊어먹을까 봐 주변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시면, 집사님 오시면 이거 여쭤봐야 돼요. 검사 결과 나왔대요. 말해봐야 돼요. 잊어먹으면 섭섭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잊어먹겠으니까. 예수 믿었는데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걷고 계시는데도 시비에 걸리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의 가정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 안에서만 살펴봐도 이 재앙은 멈추지 않고 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일들은 계속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시인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병상에 누웠어요. 근데 몸이 아픈 것,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환난을 당했다고는 안 나오니까 그 환난을 당하고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를 찾아오는데 이 선한 삶을 살아가던 시인이 만난 재앙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온 원수를 만나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원수된 자잖아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돕던 이 시인과 사사건건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의 삶이 위선이라고, 저의 삶이 거짓이라고, 저가 겉으로는 위선, 선한 것을 위장했지만 그 속에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던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인이 재앙을 만나서 병상에 누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저의 선한 삶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저의 선한 삶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반증이 되었었는데 저가 그 선한 삶에서 재앙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저가 그 선한 삶에서 병상에 누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가 되겠고 저의 삶에 거짓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증거로 삼아지는 겁니다. 저와 대적했던 나를 사람들이 너희들이 평소에 손가락질을 해왔으나 거 봐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알아 누운 것을 보면 저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 아니냐. 내가 그동안 저를 대적하던 것이 정당했다는 것에 반증이 되지 않겠나. 내 원수가 굳이 이 병상까지 찾아와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참에 이놈 여기서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참에 이 위선적인 자가 이 상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인에게 신방 온 겁니다. 신방 와서 거짓을 말하는 거죠. 나았으면 좋겠다. 네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짓을 말한 다음에 나아가서는 곧 죽겠다. 내가 보고 왔는데 얼마 못 가겠다. 저의 삶을 따라가려 생각하던 자들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던 시인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웠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 미워하던 자들은 내놓고 대적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앞에 사람하고 좀 구분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겠으나 이 미워하는 자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험담하는 것이 점점 번져가게 만들어요. 그런 척 하더니 뒷구멍으로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누구보다 더 그랬대.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하면, 옛날에 위선으로 가려지던 것이 요즘 SNS가 이렇게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악행들이 다 드러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미워하는 자의 수군거림이 잘 통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한참 요즘 배구 선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세상 참 무섭죠. 처음에는 피해자, 가해자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해자가 엉뚱한 사람이었고 엉뚱한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듣고 보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수군거림입니다. 험담해요. 여러분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을 주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언뜻 보인다고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고 심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좀 늦추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미워하는 자가 수군거렸어요. 이제 못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침소봉대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시인이 만난, 이 선행하던 자가 만난 재앙은 이 정도로 끝이 않아요. 어쩌면 그가 처음 당했던 재앙,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신뢰하던 자가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여러분들과 제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원수인지 누가 미워하는 자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도 친구인 줄 알고 친구도 원수인 줄 알고 그렇게 어울려 혹은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내 신뢰를 주고 내 떡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내가 친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내가 재앙을 당하고 병상에 누우니까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혹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날 때 발꿈치에 묻은 흙을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그 발꿈치에 흙을 떨어버린 그 동네의 동네는 나중에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보다는 더 편하게 될 거라고. 이게 저주를 뜻하는 것이고 절교를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신뢰하고 기꺼이 내 밥상에 함께 초대해서 환대의 식사를 함께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재난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나에게 나누어질 떡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발꿈치를 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절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가 된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던 이 사람의 삶은 잘못된 건가요? 이 정도 됐으면 이 사람 인생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겉모습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에 숨겨둔 죄가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에는 돈이 들어요. 이게 돈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깎여 나갑니다. 노인대학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마트 갈 때마다 라면을 한 4상자씩 사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상자씩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니까 자주 오시거든요. 오시는 그분들을 이렇게 오시면 이제 라면을 이렇게 드려요. 이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3개씩 드리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화요일이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에 한 번에 7분이 오셔요. 7분이 이렇게 오시면 라면 한 상자가 후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오셔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4번은 오시나 봐. 그래서 혼자 생각해, 야, 저분의 끼니는 내가 다 책임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묵상글 올리고 나면 졸거든요. 졸면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이게 표정이 있거든요. 깰 때까지 두드려요. 이게 말씀은 맞지. 이게 원래 이게 응답할 때까지 두드리는 거니까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인가? 물론 더 빨리 나오지 못한 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문을 두드려서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마음이 깎여 나가요. 싫은 거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에는 돈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함은 강팍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데다가 강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강팍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들과 맞춰야 되니까. 저들과 대화하고 저들과 교제하고 저들과 함께 지내려면 마음이 깎여져 나가서 날카로워지는 일들을 때때마다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그 삶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원수도 원수고 미워하는 저들 뿐만 아니라 신뢰하던 자들까지 발꿈치를 들고 가버렸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적당히 정신 차리고
멈춰서 그래 어쩌면 나도 위선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위선의 껍질 벗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이제 오지 마시라고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살아갈 힘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이 선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살아가게 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던 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돕는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정쩡하게 이렇게 의지하고 살던 우리가 이 재난과 병상을 만나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혹은 누가 우리를 죽게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당한 재앙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시인이 지금 재난을 당해서 침상에 누웠고 병상에 누웠는데 이 일의 원인 결국 뭔가요? 누군가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날 배신하고 떠나간 내가 진실한 내 마음을 가져 나누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내 재앙의 원인, 내 병상의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죽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십니다. 누가 나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생사와 화복은 원수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자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저들의 배신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저 원수들의 악행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자들의 험담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그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의 연장선으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선행하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수들이나 미워하는 자들이나 배신자들이야.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계속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그만 살 것을 허락받는 것. 하나님이 이유셔야 돼요. 이게 아니었던 사람이 좌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선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교만해지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원수들의 삶, 그 악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괜찮은 사람이 맞죠. 그러면서 조금씩 원래 있어야 될 가장 안전한 자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 병상을 만나면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아니구나. 다시 내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의 이유는 저들이 아니에요. 저 강팍한 가난한 자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들 보면서 이 일을 계속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절대로 이틀을 넘기지 못하는, 3일을 견디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못 버텨요. 그렇게 버틸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 재앙과 병상을 그러면 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나? 우리가 이 빛되고 소금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재앙과 병상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겠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상 혹은 재앙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시인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병상에 누웠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4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4절이요.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비교적 더 괜찮은 사람이고 비교적 더 거룩한 사람이고 비교적 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냐? 그동안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런 줄 알았는데 재앙을 당하고 병상에 누워보니까 시간이 났네요. 짬이 생겼어요.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했던 말들이 자꾸 가슴을 찌르는, 함부로 지었던 표정들과 함부로 갔던 걸음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 그 전까지 너무 분주하고 바쁜 중에 이 찌르는 양심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없었어요. 재앙을 당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강제로 병상에 누워 있다가 보니까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왜 이만큼 더 큰 선물들, 더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이 조금씩 섭섭해지던 차에 이삭이 누렸던 100배,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100배 열매들이 아직 내게 없는 것들로 조금씩 섭섭해지던 그런 차에 멈추고 보니까 그 100배를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내 삶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 내 말의 그릇, 내 일상의 그릇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던 이 시인이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은, 내게 재앙을 베푸시고 병상에 눕게 하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던 것들,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중에서도 내 삶을 조금씩 물들어 나를 녹슬게 하던 범죄한 것들이 내 삶에 있던 것, 그것들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잠잠해지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교회인 것이 작년 금년 넘어오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잘 못 만나고 교제하고 교제할 수 없는 중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예배했던 거,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목사님들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나눌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받을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으나 굉장히 주목받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작년, 금년 넘어오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래서 제가 우쭐할 때가 꽤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인터뷰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들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하던 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렇게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나니까 진가가 드러나는,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선행하는 사람들이 만난 이 재앙과 병상의 의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깨끗해질 기회를 얻은 것. 잘 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 선한 삶을 살던 이 사람이 만난 재앙과 병상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동안은 듣기만 하고 말해오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할 기회가 이 재앙과 병상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빨리 죽어지기를 기도하던 그 원수들에 대하여 나를 향한 험담을 멈추지 않던,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보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응이 되냐면 이 침상에서 일어나면 돼요. 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저들에게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 멈추었던, 재난과 제 병상으로 멈추었던 그 선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면 저들에게 보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자인 줄 알았던, 배신했던 그 사람들은 아이고야 다시 일어날 줄 내가 몰랐지. 원수들은 죽을 줄 알았지. 미워하는 자들은 그 험담이 그저 험담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선행하던 삶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복수가 되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계속 선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저들에게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그저 선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라면 계속 주고 라면 살아다니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고, 조금씩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씩 모자란 사람 같아 보이는 그 삶,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것이 보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이게 보응이에요. 저들 찾아가서 멱살 잡아봐야 그것으로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재앙과 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거예요. 이 병상에 누워보니까 알겠는 거죠. 다음 단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선한 삶을 실천한 정도가 됐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표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하신 그 특별한 임재가 내 말을 바꾸고 내 씀씀이를 바꾼 거거든요. 그 결과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삶인데,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꽤 많이 온 건데, 그 정도쯤 와서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줄만 알다가 이 재앙과 병상에 눕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다음이 있었어요. 꽤 괜찮은 성적이었으나 그 성적으로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 세 채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 이 재난과 이 병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 시를 다 마친 다음에 뒤에 한 절을 더 보태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로 모자란 거지, 아멘이. 힘들었어요. 재앙을 만났거든요. 그 재앙이 병상에 때마다 눕게 있는 삶을 반복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점점 더 깨끗해져 가는 나, 내가 한때 친구인 줄 알고 분별 못하고 아무나 데리고 살던 것들이 분별되어져서 누가 친구인지, 누가 동지인지, 누가 원수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병상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다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까질 리가 없다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거기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걸음 더 걸어보자고. 너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하지만 거기서만 머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직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도 맛본 게 아니라고.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재앙과 이 침상, 이 병상에서 일어난 시인이 더 가겠다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라도 그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건 한 번 아멘으로 부족하니까 2번이라도 해야 된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또 재앙은 만납니다. 꽤 괜찮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병상에 누워야 하는 때를 만나요.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크네요. 내가 의지하던 엉뚱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때가 아니면 잘 모를 것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 친구인 것 같고 내 눈에는 다 좋은 사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때가 돼서야 분별이 가능했던, 내 삶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남아 있었던 것을 이때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아니까 해결도 해보겠다, 도전도 해보는. 이 병상에서 여러분 시인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병상에서 일어설 거고 그 재앙을 뒤집는 역전을 만들어낼 텐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 어설펐다는 것이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가야 될 여지가 있고 더 성숙해야 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이 재난과 병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재앙과 병상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피하지 못한 재앙을 만났을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처 비껴가지 못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웠으니까 일어설 때는 더 성숙해져 있고 더 깨끗해져 있고 더 확실한 간증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